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어떠함이 이렇게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를 알고 싶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 멀리에서 보면 그냥 저 멀리에서 보거나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만 보면 진짜 왜 저러시지? 이렇게 독특할 수가 있나?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물론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제 뭐 온전하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 그를 알고 싶은 거야. 그의 어떠함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럼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지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러고 싶어진다는 거죠. 지체에 향한 그런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형제가 광주에 왔었어요. 광주에 왔었는데 형제님이 왔는데 뭐 별거 한 거 없어요. 좀 교제하고 뭐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청소 좀 시켰어요. 처음 왔는데 집 나르고 뭐 이렇게 의자 나르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 형제님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했더니 그 형제님이 엊그저께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다른 형제님에게 이제 저희와 이 광주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긴장이 되더라고. 갔더니 이 사람들이 손님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더라고. 작업복도 없는데 작업복 입고 일해야 될 일을 뭐 이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나도 안 했어. 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거기가 가니까 막 지체들이 너무 좋고 너무 제가 참 표현을 전달을 잘 못하겠는데 너무 좋고 와보시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오늘 어떡하지? 올 게 없는데 뭐 그분을 막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오시자 그래가지고 이 형제님이 온다고 그랬다니까요. 이 형제님 그리고 처음 서울세미나도 왔어. 형제님, 네. 그런데 여기 와봤던 형제님 그 형제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우리도 모르는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거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별로 아름답고 그런 건 없는데 눈이 너무 이렇게 주님이 눈을 바꿔주셔가지고 너무 좋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에게 딱 맞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이 형제들 친구도 있고 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다고 그랬다니까요. 다음 주에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온다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지체를 보고 거기에서 너무 좋은 게 있으면 친구만 해도 그렇게 한데 근데 복음만 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이 있으니까 또 만나고 싶은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지체를 이렇게 만나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거 그러면 그 지체의 어떤 말고 교회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의 어떠함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또 용서와 용납과 또 아끼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마음 오래 참고 뭐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그 교회 지체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체들을 이름을 거론을 해요. 그리고 문안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 로마서도 그렇고 로마서 특히 더 많아요. 로마서 가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굳이 그 사람 이름을 왜 그렇게 된지 이름을 왜 쓰냐 거기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지체가 소중하고 귀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 앞에는 그의 어떠함을 말하거든요. 여기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는데 에바브라에게 이 골로새 교회가 배웠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배운 거죠. 근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이 에바브라가 거기를 섬겼어요. 그를 말할 때 에바브라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바울이 에바브라를 사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어떠함이 나왔다는 거죠. 그에게. 그리고 그를 표현할 때, 이 에바브라를 표현할 때 4장 12절에도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래요.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예서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렇게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거든요. 그 한국을 빛낸 공동의 위인들 있잖아요. 아름다운 강산에 금수강산을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이가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다. 그래서 거기로 세운 동명왕, 백제원조왕 이렇게 이제 가는데 제가 왜 이걸 잘하냐면 오늘도 애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 물어봤는데 그거 100명의 위인들 하면 100명들 위인들을 말할 때 그 앞에 수식을 붙들어줘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때는 노래방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1시간에 얼마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항상 부르는 노래가 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었어요. 왜 그랬게요? 제일 길어서.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시간이.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간 1분 하고 0 딱 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분 남았을 때 뭐 하기 전에 제가 노래방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노래를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딱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였거든요. 저희 때 시간을 길게 가져가려고 0 돼도 계속 되거든요. 안 끊어지거든요. 그게 좀 생각났어요.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딱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 어떤 사람 하면 그려지는 상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지체들하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너무 싫은 게 아니라 예전에는 싫은 사람 진짜 생각하기도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이런 뭐 군대에서 뭐 내 위에 선임 막 꾸정꾸정한 나보다 어린 게 선배 선임이어가지고 진짜 꾸정 하여튼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 하면 이렇게 그 이미지와 이런 게 딱 그려진단 말이죠. 너무 하나님 주신 그분에게 주신 어떠함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다 각자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다고 할 때 뭐 이렇게 그의 성격이나 뭐 그가 술을 얼마나 먹냐 술주정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에게 담겨주신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잘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 그에게 주신 너무나 좋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나면 있잖아요. 그런 모양과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게 나한테 전달된다니까요. 그의 어떠함을 그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고 그가 있어야 내가 온전하게 또 나를 발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완성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 지체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니까 너무 소중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주에 원래 한 달만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설교를 한 달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5번 할까 하다가 골로새서가 4장으로 돼 있으니까 한 주에 하나씩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까지 사실 딱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제 여기 4장 6절까지 하고 뒤에 이야기를 그냥 말로 끝을 했어요. 그래서 끝났다 그러고 이제 그만하려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 한 달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그리고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여기 할 내용이 있냐고 말할 게 있냐고 했는데 여기가 가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교회를 말하면 골로새 교회를 말하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고 골로새 교회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축복 그 사람이 있으니까 축복의 통로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나눌 수 있도록 은혜가 해주시지 않을까. 그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냥 쑥 지나버릴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20분 안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까지는 손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좀 보면요, 여기에 세하려 보니까 골로새 교회 이름만 거론되는 사람이 한 12명 정도 돼요. 여기 17절부터 18절까지 거론되는 사람은 11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이름이 거론되고 표현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 소수로 목적으로 가볼게요. 두기고가 알게 하리니 뭘?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다 알게 한대요. 너희에게. 누구를? 내 사정. 그러니까 내 사정인데 여기 사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국적인 정서적으로는 나의 뭐 어려움, 뭐 어떤 그런 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안 만나봤잖아요. 바울을 이 골로새 교회 지체들이 안 만나봤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서 그에 대해서 들으면 아냐면 두기고를 통해서 이 지체들이 만날 때 또 바울의 어떠함을 만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알게 된다는 거 중요한데 뭐냐면 성경에서 기도를 할 때 또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을 알게 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믿어지면 실제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 나를 안다는 거, 바울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지체를 아는 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한 존재 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 사정과 나에 대해서 알게 하리니, 이 내용들이 쭉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바울에 대해서. 그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예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고 그도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고. 8절에 그러면서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알게 하려고. 누구를? 우리의 사정, 우리에 대하여, 우리에 관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 그를 특별히 이렇게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가 생겨나냐면 그들을 알면 위로하게 돼요.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는 것이 지체에 가서 또 다른 지체에 대해 어떠함에 대해서 그 교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소식만 들어도 기쁨이 있거든요. 지체들의 소식.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지체가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 그게 되게 감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죠. 너희를 위로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어떠함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그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아니냐.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을 보내는데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데 왜 두 사람을 같이 보냈을까요?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어떤 뭔가를 말할 때 한 사람이 말하지 않고 보통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확증시켜주는 거죠. 정말 그러하다. 그리고 내가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주치에게 내가 잘 말한 거냐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이제 그렇다 이렇게 하면 이게 증인이 되고 이게 증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함께 보내기도 했고 또 교회가 홀로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보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리고 저희가 알게 할 거다. 여기를 다 너에게 알게 할 거다. 우리와 여기에 대해서 다 알게, 다 까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 못한 거 다 까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부족한 모습, 잘한 모습, 뭐 어떤 모습 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뭐 광주교회 뭐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고 뭐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는 썩은 죄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거기는 그건 진짜 이 진행이 안 돼. 2년 동안 카페를 한다는데 2년 동안 뭐 한 게 없어. 뭐 이렇게 그게 뭐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은혜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도 숨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온전해. 벗었는데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까발리려고 그랬어요. 저에 대해서 다 까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에 대해서 다 까발리려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온전하니까. 그런데 그중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어떤 한 지체가 방송으로 하면 유튜브로 딱 실제 만나보니까 저거 진짜 아니네. 진짜 말은 잘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답답하네. 왜 이렇게 앞뒤 꽉 막혔어?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 왜 이렇게 해? 진짜 짜증나네.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냐고요? 전철구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만났는데 그렇다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그것에 대해서 딱 말을 저한테 해주는데 딱 보니까 그분은 우리 중에 제일 약하더라. 제일 연약하더라.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오냐. 그렇게 연약한 중에 어떻게 말하는 마디마다 어떻게 진리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내냐.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하는 게 맞다. 저 사람에게서 나올 게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 하신 게 진짜 100%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중에 그에게서 나오는 너무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볼 게 없어. 근데 그 안에 담아놓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까발려져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눠볼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는 너희가 받았다 명을 마가를 이렇게 보냈나 봐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함께 갇힌 사람들이 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갇혔다 풀려나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또 여기서 제가 주소 들었는데 공부할 때 주소 들었는데 이렇게 가택연금이라고 왕래를 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였던 것으로 좀 여겨지는데 그렇게 이제 왕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했었던 그 지체들은 아주 찐하게 만난 거죠. 가까이 붙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잘 알아요. 그리고 한 방에서 같이 살아보잖아요. 그럼 더 잘 알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눈을 어떻게 돌리는지 잠잘 때는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 함께 수월 가서 잤잖아요. 어떤 분은 코를 골 때 시작할 때 코를 고는데 코를 고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코 골다가 좀 크긴 하대요. 저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아서 잘 몰라요. 눈 감았다 떴는데 아침이거든요, 저는. 근데 잘못 이름들이 많은데 잘 때는 코를 고다가 중간쯤 한 4시, 5시쯤 되면 그 무호흡증이 나타난다네요. 이렇게 막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보면 가까이서 보면 그가 어떤 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면 어떻게 되냐면 또 그를 섬길 수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 잘하면 그를 배려하는 이런 것도 생겨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어떤 분들 그러다 공동체를 하려면 이 대문을 따로 해야 된다고. 안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얘기 못 드시죠? 그 공동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싸우잖아요. 자주 싸우니까 이거를 최대한 자기를 가정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대문을 따로 공동체를 한다고 해도 대문을 따로 해야 된다. 방문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대문도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방문 따로 하면서도 살아봤고 같이도 살아보면 그걸 아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감옥에 갇혔는데 따로 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이 같이 살아야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집이 없으면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를 잘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같이 가까이 있으면 그를 잘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게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멀리만 있다가 더 깊게 알고 싶은 거야. 이 지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속속들이 알고 더 좋아요. 더 좋아. 사실 복음 밖에서 사니까 그러지 복음 안에서 지내면 막 더 좋다니까요.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가 아주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면 진짜 안 다뤄진다니까요. 그 남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밖에 있으니까 계속 같이 하자니까 모르지. 근데 그거 아니면 내가 안 다뤄. 저는 그렇게 진짜 인정이 되거든요. 저 자매가 아니면 나를 다룰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안 다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붙여가지고 다뤄주시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죽었지 죽어. 그렇지. 진짜 좀만 얘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까 말해야지.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 말을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1분 지났는데 아무 대답 안 해요. 기다리고 있었죠. 어떠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10분이 지났어요. 10분이 되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 대답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어렵게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다들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말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10분이 지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30분이 지났네요. 30분을 지났는데 얘기를 안 해. 좀 과장한 거긴 해요. 살짝 과장이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심하게 1시간 이렇게. 물론 그런 분도 있대요. 싸우면 일주일 동안 한 달도 말 안 하고 이렇게 각방을 쓰고 이런 분도 있대요.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어쨌든 그런데 본인은 괜찮겠지. 상대방은 죽어난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게는 하나님 인내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인내가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모든 것 원해서 인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밖에서 그렇게 한 거야 그때도. 그러니까 참아내는 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참아내는 걸 잘하니까 이걸 깨뜨리려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저기야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 자기가 그 옛사람이었다 이렇게 크 깨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제를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좋은 거니까 한 방에 같이 하는 거 우리 절대 같이 함께 못 지낸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너무 좋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말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다시는 그런 거 안 한다, 공동체 안 한다,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갈길 가면 이런 좋고 누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굳이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함을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교회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에게는 그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같은 감옥에서 썼던 내용이잖아요. 그 교회의 영광을 그 안에서 막 누린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이 갇혀있는 중에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갇힘 중에 이 복음을 누리고 함께했던 지체, 바울에게 그렇게 나타났으면요,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막 썼잖아요.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한 거예요. 지체들도. 그러니까 여기 앞에 편지를 쓸 때 누가 같이 썼다고 그래요? 디모데가 썼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누렸던 거예요. 그가 바울보다 못 미친다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복음의 진리의 내용들이 함께 그 안에서 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금 복음을 누리는 이런 이 어떠함이 이렇게 누림이 있는데 똑같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이런 누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리고 지체를 누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매일 자고 깨면 그가 있는데 하다가 얘기할 것이 지체랑 같이 써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는데 저래가지고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부모 관계, 내 가족 관계, 학교 생활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거기다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에게 있는 어떠함을 알고 그뿐만 아니라 이 글을 아는데 하다 보면 한 얘기 또 하면 질리잖아요. 또 저 얘기 하시네. 100번쯤 했다고 그 얘기 1000번도 들은 것도 있잖아요. 부부끼리는. 근데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는요, 그런 이야기는 질려요. 진짜 짜증나네. 그냥 이게 스토리를 하니까 저도 자꾸 하다 보면 스토리를 하니까 이제 알지. 그러고 내용을 하니까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거의 듣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요. 다 하니까 또 저 얘기 하시네. 마이크 잡으셨네. 그럼 한 2시간 정도 가겠네. 오늘 난 3시겠네. 그러면 뻔하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안 듣고 싶거든요. 근데 진리는 달라요. 진리는 또 말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에서 나오는 글을 통과해서 나오는 실제를 나누면 나올 게 또 있어요. 얘기해보면 어떻게 새로운 게 이렇게 새로운 게 또 나오지? 사실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같은 건 다르게 표현한 건데 너무 좋은 거 그게. 복음 이 진리의 내용도 다 그렇잖아요.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하니까 새롭게 들린다 이렇게. 그러고 처음 듣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복음의 내용들이 그런단 말이죠. 질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질리지가 않는단 말은 그 사람도 질리지가 않아요. 안 질려요. 계속 사는 거 그래서 안 질리니까. 그런 지체의 영광이 그 감옥 안에 있어도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함께 그 영광을 누렸다는 거죠. 유스도라고는 예수도 너희한테 문안한다. 응? 그 옆에 있다가 관심 없이 이렇게 저 옆에 있다가 이 지체들의 얘기를 듣다가 이제 처음에는 별로 춘천 거기 볼 것도 없대. 그리고 나는 진짜 좀 그렇더라.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
그 정서적으로 좀 그래. 그 온전하겠지. 그리스도는 온전하겠지. 근데 나는 좀 거부감이 좀 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옆에서 주워서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지체가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거기에. 그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었던 이 유수도라고 레수가 문안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체에게 그렇게 문안을 한다는 거죠. 너무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지체도 너희를 너무 보고 싶어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할례당 여기 원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몇 가지만 찾아봤어요. 많이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할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저희는 할례당 뭐지? 라고 할 때 이 골로새 교회는 이런 거예요. 여기 2장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의 몸을 얻는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함께 지체된 이런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면 바울을 신뢰한다면 그 지체에서 말하면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말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은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저를 너무 신뢰하시는 좋아하시는 권사님이 제 아내한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똑똑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체와 같이 다닐 때 주눅이 들었어요. 셈이 나고 꼭 나랑 같이 다니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빛나고 나는 항상 찌그러졌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그 권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제 아내한테 그 권사님이 그 김병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있는데 누가 더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권사님이 당연히 명관이가 괜찮아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증인이 중요하다니까. 근데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이 보기에 그랬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딱 신뢰가 돼가지고 결혼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지체를 너무 신뢰하니까 그 지체를 딱 물어보면 그 사람 어때? 그러면 그가 말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추천해줄 만하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그렇게 추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그럴 만한 사람이다. 이 지체들이 나도 한 번도 안 만나봤고 너도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딱 이렇게 신뢰가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있는데요. 그러면 의심을 하잖아요. 지금은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렇죠. 만약 북한에서 진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야. 그 말만 했는데 알잖아요. 왜냐면 예수 믿으면 바로 못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얼마큼 믿는지 그냥 아는 거죠. 이런 표현인 거죠. 이게 그 사람 그러면 내가 보장해줄 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 이 지체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도 얘기하다 보면 이 지체들 만나고 싶네. 그렇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그냥 동역자래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다 이 말을 번역을 이렇게 좀 아리까리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동역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게 위로가 됐대요. 같이 있어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내게 위로가 되는 그런 지체였다는 거죠. 그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르보라가 너희한테 문안한다. 그는 아까 말했지만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로 하나님 그 기도는 뭐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한다. 이런 사람이 그에다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그런 게 없긴 한데 어떤 분은 이제 어떤 걸 말해보면 될까요? 어떤 지체들 어떤 누구 그렇게 얘기하면 항상 마음이 쓰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혁이라고 해봐. 우혁이 해볼게. 제가 우혁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우혁이가 저기 미국에 1년 반 정도 갔었어요. 미국에. 나는 항상 따뜻한 마음이 있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우혁이는 어때요? 나 물어보거든요. 궁금하니까 항상 생각이 들어. 항상 생각이 들고 좋아하는 마음 있고 어쨌든 표현하자면 아주 잘 됐으면 좋겠어. 뭔가 이렇게 됐대. 너무 감사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생각했단 말이야. 막 기도를 빡세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항상 마음에 그 사랑하는 어떠함을 가지고 품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쉬지 않고 막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생각하고 그에 대한 어떠함이 있었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섬겼거든요. 보리스 교회를.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함이 있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길 너희 안에 그리스도 계셔 이런 어떠함을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얘를 많이 썼나 봐요. 뭔가 어떤 통로가 되는 이런 것들을 했었나 보죠. 지금도 했었고 그때도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제가 해볼게요. 우리나라 진짜 실제거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미국에 갔거든요. 미국에 간 이유가 있는데 40일 정도가 갔거든요. 근데 그 지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갔어. 그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까발려야지. 하더니 누군가 그래. 어쨌든 가가지고 왜 의심이 되잖아요. 일단은 의심이 되면 그 자아로 보면 의심이 되거든.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저런 나에 대해 우리에 대해서 막 잘못된 거, 잘못한 거, 이렇게 된 거 다 까발리는 거 아니야? 그거 가서, 당하려는 거 아니야? 우리에 대해서 당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되잖아요. 의심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너희 이렇게 사실 꼬질는 거 맞아요. 뭐냐 여기 골로새 교회의 어떠함을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율법을 쫓아가고 어떤 진리 안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가는 이런 것들의 어떠함을 이렇게 딱 까발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복음을 나눠준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인간적으로 까발렸다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렇게 막 그를 막 험담하고 그가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자아는 그런 게 나오겠죠. 자아로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 너희를 막 괴롭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항상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에바브라의 마음이라 오해할 게 없고 항상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던 거죠. 사실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에바브라도.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문제 있는 교회에서 시달려 보면 힘들겠잖아요. 힘들겠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갔을 수도 있죠, 사실은. 어떤지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근데 이 에바브라가 어쨌든 회복이 된 거죠. 그럼 된 거잖아요. 복음으로 회복이 됐으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이제 기쁨을 얻게 됐으면 그건 된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본 것 뿐이에요. 그가 막 같이 꼬질러가지고 막 이렇게. 그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너무 지체가 이렇게 너무 소중한 그런 지체고 내가 그를 이렇게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14절에 사랑을 받는 후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누가는 누구죠? 사도행전 쓴 누가인가요? 그런 것 같죠? 네. 데마도 뭐 이렇게 유명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많이 이름이 알려졌던 사람이었던 그 말로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 광주에 가면 문영두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문안하라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름을 거론해 준다는 거죠. 이런 말은 뭐 그 사람이 인정해 주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체 안에 부어졌는데 그가 너의 그 하나의 마음으로 너를 만나고 싶고 그렇게 한다더라. 그러면 너무 좋거든요. 어떤 지체들이 광주에 와보고 싶다 그러면 뭐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좋잖아요. 좋은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니까 문안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소중하고 그 교회의 어떠함을 표현하고 나타내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체가 그렇게 지체가 소중하다는 이런 것 의미를 전 사실 이전까지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사역하니까 좀 힘들게 하면 저 지체 때문에 좀 힘들다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니까 뭐 그런 거지 뭐 내가 감당해야 될 뭐 어떤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뭐 지체를 막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막 소중하게 여기거나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하면 우크라이나로 가지 여기 있어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체가 너무 소중하단 말이죠. 그에게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죠. 저희 노승균 집사님도 너무 소중하더라니까요. 더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노승균 집사님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귀하고 없으면 안 되실 분이고 빠지면 누가 뭐 빈 것 같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문영동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내일 꼭 오세요. 없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되는 20분만 한다고 했는데 30분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면 어떡하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